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독의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 그건 말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중독을 막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지만 실제로는 그 중독보다는 재발이 더 무섭습니다. 담배를 끊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담배를 끊은 사람이 몇 년이고 끊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한 개만 딱 피워보면은 금방 그 담배 맛이 다 살아납니다. 금방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재발시키기 위해서는 한 개만 피우면 됩니다. 뇌의 기억 중추 속에 있던 그 아련한 잊어버렸던 옛 기억이 금방 되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담배를 끊은 사람들은 담배 연기도 맡으면 안 됩니다.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담배 연기를 맡지 말라는 거죠. 택시를 타다 보면은 전에 탔던 사람이 피웠던 자욱한 담배 연기가 택시 안에 자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택시를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택시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죠. 술은 굉장히 중독이 많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이것은 인격의 장애까지 이르게 되고 피폐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신적인 장애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코올의 중독은 생각보다도 와인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와인을 많이 마시면 와인이 분명히 몸에 좋은 거지 않습니까? 특히 와인 중에서도 레드 와인, 즉 포도주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한 잔 정도 또는 두 잔 정도는 마시고 자는 것이 피를 깨끗하게 하고 암을 예방해 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의학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와인이 알코올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어렵사리 끊었다고 해도 다시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재발하면은 무슨 병이든 그렇듯이 재발을 하면 초발보다는 더 병증이 심해지고 치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담배 연기도 마시지 말라고 했듯이 알코올을 끊은 사람들은 술집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아니라 술집 자체를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서에 삼손이 나오죠.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낳기 전에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그런 나실인 서약을 해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죠.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포도원에서 사자를 보았고 그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자 안에 꿀이 생겼고 그것을 수수께끼를 내면서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옷을 주니 뭐니 하면서 결국 친구 30명을 죽이게 되고 그로부터 여자들과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첫 발을 내디딘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 열매가 있는 곳 아닙니까? 포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안 마셨고 독주는 안 마셨을지라도
그가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엄청난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가만히 보면 중독 환자죠. 무슨 환자입니까? 성중독 아닙니까? 성중독. 그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그 거느렸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살인을 했고 얼마나 성격이 거칠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삼손은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그 중독의 가장 시발점이 발을 딛지 말아야 할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딥나의 포도원.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포도원에 들어간 것. 술집 근처에만 가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중독을 일으키는 큰 재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소인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에 따른 모든 사건들도 다 막을 수 있었겠죠. 얼마나 훌륭한 나시린으로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중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을 어렵사리 끊었다 할지라도 쉽게 재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단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볼까요? 성의 문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성의 문제를 누가 근원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에는 명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문화. 한의학에서 볼 때에 사람의 그 신기, 양기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신장이 물론 신장이 두 개가 있죠. 한방에서는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신장은 신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신장은 명문화다. 이렇게 하는 학설도 있고 두 신장 사이에 명문화라고 하는 불이 있다. 이것을 신간동기라고 해서 신장 사이에 있는 움직이는 기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간동기. 이 불이죠. 불. 한방에서 신기라고 하는 것은 정력이라든지 양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력, 양기 이런 그 필이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뜨거운 욕정 이게 명문화란 말입니다. 명문화. 이 명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한방에서는 명문화의 일환입니다. 명문화. 명문화라는 것은 아랫배를 말하죠. 아랫배가 따뜻하게 불이 있어야 명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명문화가 있어야 남자가 여자를 보면 관심이 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 또 이렇게 끌리고 하는 것들은 다 건강한 명문화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명문화가 사람을 액티브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 원이긴 하지만은 이 명문화가 또 이것이 성적인 문제의 큰 원인이 됩니다. 컨트롤이죠. 조절. 조절을 잘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명문화이기도 합니다. 조절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죽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추행이라든지 또는 뭐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그런 스캔들로 생겨나는 문제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는 신분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조절되지 않은 명문화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문화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을 잘 해주면은 참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이게 성중독에 빠지면은 도무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명문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수와 함께 있습니다. 화는 불이고 그 수는 물이지 않습니까? 신수와 명문, 화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불도 있고 물도 있는 것인데 불을 잘 억제할 수 있는 물이 있을 때에 불이 잘 적당한 수준으로 컨트롤이 되는 것이고, 물이 말라지면 명문 화만 치솟아 오르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성중독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많이 자제하고 노력하고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딱 피해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 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적인 중독의 재발 굉장히 무섭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성중독과 관계되는 연결되는 모든 환경에 지금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담배 중독의 재발을 위해서 안 하기 위해서는 담배 연기를 안 마시면 되고, 술 중독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술도가에 안 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오늘날 성적인 중독은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남자가 만나는 게 여자고 여자가 만나는 게 사람이고, 우리가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야동이라든지 음란한 물을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비밀이 접촉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무라지도 않고 거기서 책망하지도 않고 그거 했다고 무슨 페널티를 물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컨트롤을 누가 해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것 때문에 성중독이 재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처럼 크게 마음먹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재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막을 수 있는 방법,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발을 막지 못하는 이유,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즐기기 때문이죠. 즐기는 것. 즐기기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단줄 아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무서운 단계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즐기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즐기는 것만 알고 무서운 것을 모르면 아직 세상을 덜 사는 것입니다. 자, 담배 피우면 좋죠? 맛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무섭습니다. 담배를 20년 이상 피우면 100% 폐기종이 오고, 폐기종의 다음 단계는 반드시 폐암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폐암은 아무런 증상 없이 오다가 갑자기 드러났을 때는 말기이기 때문에 폐암이라면 다 사기로 진단을 받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술을 20년 이상 마시면 100% 지방간이 오고, 지방간에 계속 술을 마시면 간경화나 간암이 온다. 그건 답이지 않습니까? 성중독은, 성은 불이라고 그랬죠. 명문 화라고 그랬습니다. 불, 화. 성적인 호기심은 불입니다. 불. 불은 태우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태워버립니다. 집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지위도 태우고, 명예도 태우고, 재산도 태우고, 인격도 태우고, 온갖 것 다 태워버려서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불. 이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인 것을 알면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안 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죠. 사람이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안 하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을 못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자의적으로 안 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독의 재발이 막아지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굉장히 참 선하게 쓸 수 있는,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악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다 이런 것들이죠. 물질 중독, 돈 중독.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중독은 나쁜 줄 알면서 안 하지만은 이런 중독에 대해서는 나쁜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많이 하고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중독에 한번 빠지면은, 이 맛을 알게 되면은 모든 영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음식 중독. 우리 음식의 고유한 맛이 단신, 짠쓴 네 가지 아닙니까? 단맛, 신맛, 짠맛, 쓴맛. 이 네 가지 고유한 맛이죠. 우리는 이런 맛들을 아주 즐기게 되어 있고 이러한 맛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닥쳐온 이런 새로운 맛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마미라고 그랬죠. 일본 말로 우마미인데 이것은 달짝지근한 맛입니다. 달짝지근한 맛, 패스트푸드 맛, 인스턴트 맛. 이런 맛들은 보면은 달짝지근해요. 뭔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달짝지근한 맛이라는 거죠. 이런 달짝지근한 우마미 맛이 한번 딱 우리 이 혀에 이렇게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우리 고유의 단신, 짠쓴 이 네 가지 맛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새 지금 당근 맛을 압니까? 양파 맛을 압니까? 고추 맛을 압니까? 연근의 맛을 압니까? 마늘 맛을 압니까? 이런 맛들을 모르게 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마미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지기 때문이죠. 이런 것 한번 딱 접촉하면 바로 재발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먹어온 사람들은 계속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 음식에 대한 중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독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하고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딱 끊고 참 당찬 결심을 했는데 또 어느 자리에서 한번 그냥 먹어버리면 금방 또 중독이 확 재발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탄수화물 중독.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술 중독은 많지 않을 것이고 담배 중독도 많지 않을 것인데 생각보다 탄수화물 중독이 많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이 뭡니까? 빵이죠. 빵이라든지 밥, 국수 이런 곡식 아닙니까? 주로 언제 많이 먹습니까? 끼니 때마다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주로 야식.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밤 생활에 늦게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먹게 되지 않습니까? 밤에 먹는 것이 야식인데 주로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방과 탄수화물을 먹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한밤중에 우유라든지 빵을 먹고 한밤중에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몸에 들어가서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거죠. 그대로 중성지방이 되는 것이고 피를 탁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고혈압, 이것이 당뇨병 올라가는 직접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나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성전답게 건설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싶다고 막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서운 줄 모르고 즐기기만 하다가는 평생 재발됩니다. 재발되면 한순간에 갑니다. 한 방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밤중에 야식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칠후 불식이라는 말이 있죠. 7시 이후로,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칠후 불식. 좀 많이 양보해서
구후불식으로 합시다. 밤 9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물도 한 방울 마시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야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 하는데 주로 보면은 탄수화물 그리고 이게 지방도 많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탄수화물 중독이 되고 중독의 재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 무슨 중독이든 사람은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중독이 안 걸리고 중독 없이 살 수 있나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즐기다 보면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이 안 걸리는 사람 있나요? 다 걸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끊는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중독이구나. 지금이라도 끊어야 되겠구나. 탁탁 끊고 제하고 멀리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재발이 되면 죽습니다. 중풍 마찬가지죠. 중풍. 처음에 중풍이 한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치료했는데 이것이 재발된 중풍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뭐든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없었던 것처럼 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그게 탐닉하게 되고 죄의 결과가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만 즐기기만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한 방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재발할 수 있는 소지를 자꾸 끊어야 되고 자꾸 연결시키는 끈을 끊어야 되고 엮이지 말아야 됩니다. 딱 사람을 봐서 저 사람과는 엮이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싶으면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혼에는 우주로도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만 메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끝없이 시도하다가는 중독에 걸립니다. 끝없이 시도하다가는 중독에 걸리는데 그 중독 물질을 아무리 일시적으로 뗐다 하더라도 또 다시 중독에 걸리는 것이 사람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큰 구멍, 우주보다 큰 구멍은 우주보다 큰 하나님으로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중독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중독에 걸렸으면 재발당하지 아니하도록 중독과 연결될 수 있는 연을 다 끊으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한의학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 몸의 기가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기가 가벼워야 건강한 것이고 기가 무거우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가벼워야 피가 잘 도는 것이고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이죠. 영적인 기가 건강하고 육적인 기가 맑고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중독을 끊는 사람들이고 중독을 재발을 예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멋진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